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의 걸음 속에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큰 대제사장. 제사장만 해도 큰데 대제사장. 그리고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가 두 개, 큰대 대제사장.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세계 렘넌트 대회 리더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다음 주에는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무슨 시간이냐? 영적 치유와 근원 치유로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뭐라고요? 그 뒤에만 생각하면 앞에 게 중요해요. 뭐라고요? 영적 치유, 근원 치유로 망대 세우는 시간이다. 근데 그 시간에 안 가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망대 그림자만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목을 붙잡고 함께 누려야 돼요. 우리 다락방의 전체 집회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준비하고 함께 인도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원리스 모임이에요. 우리의 모임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왕가의 축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직 시작을 안 하셔서 시작을 하세요. 우리 가문의 전체 가문이 모이는 시간은 WRC다. 이게 딱 정해야 돼. 지금까지 못했더라도 이제 정하시라고. 내년에는 부터는 그렇게 해야겠다. 이제 우리 가문은 그렇게 하잖아요. 가문은 다 뭐 사돈은 팔촌에 다 거기 모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작은 규모라도 자꾸 세워 나가야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겠다. 아니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는데 우리는 안 가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김재동 목사님 한국에 오셨어요? 오셨어요? 지난주 예배를 잘 안 드리시면 모르는 거야. 벌써 지난주 뉴스 할 때 김재동 목사님 하얀 머리 쓰고 하고 있는 게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난 못 봤어.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마음과 기도가 있으니까 보여지는 거죠. 자, 이제 규모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려고 작정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자, 현대는 벌써 이제 마음의 병 이런 시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우울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신병, 뭐 여러 많은 질병에 대한 치유가 이 약이라든가 의술이 많이 발전해서 의과학이 발전하고 또 좋은 약품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치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병들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시간 있어서 쭈라기 월드라는 영화가 나왔다고 누가 자꾸 보라 그래가지고 가봤다? 할아버지라고 1,000원 깎아주더라고. 그래서 몸에 좋은 거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스타필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봤더니 나랑 3명이서 봤어. 큰 영화관에 낮에 가니까. 보니까 엄청 재미없더구만. 애들 보기 재밌지 우리들 보긴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봤다 100만 명이 봤다고 그러니까 거기 여자 주인공인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그 여자 배우가 홍보차 왔다가 어떤 요즘 있잖아 아나운서인지 하여튼 잘 나오는 남자랑 인터뷰하는 걸 듣다 보니까 자기는 이 세계적인 이 배우가 말이죠. 자기는 매일 불안하다 그러더라고. 매일 불안하다. 그러니까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여자로서는 배우로서는 지금 제일 많은 개런티 돈을 제일 많이 받는 그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불안하다. 그거 볼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공연한 염려. 우리 염려의 끝판왕한 우리 장모님. 하여튼 우리가 나가면 그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염려야. 가면 길에 염려, 버스에 염려, 만남에 염려, 왜 염려, 우짜스까이 그러면서 맨날 해. 집에 와야 이제 드디어.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삶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공연한 두려움, 또 하는 거 보면 되게 이제 어른들이 라떼가 그냥 내 때는 이 말이잖아요.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들지.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꼴보기 사오니까 네 발뒤김치는 어떻게 저렇게 달걀처럼 생겼냐. 그게 왜 못마땅할 일이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감도 오고 좌절감도 하고 무능력하고 짜증스럽고. 자, 이게 결국 뭐냐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지만 이게 사탄의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세천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 원죄에 있는 아담 붙는 데 있잖아. 되게 힘들어요. 내가 100번을 해봐도 잘 입에 안 붙어. 이게 벌써 만들어 온 틀에다가 집어넣으려니까 원죄에 있는 아담은 잘 못하겠어. 그래서 복음 세천 하다가 아차 다시 한다니까. 서너 번 다시 해야지 요즘은 돼. 그래야 돼.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계속 하세요. 힘들어도 해야 돼. 왜냐면 원죄를 놓치면 안 돼. 원죄를 얘기 안 해주고 영접해 놓고 나면 허영이 할 거 없어.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뭐 재밌는 이야기 속에 하나예요. 요즘 나온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뭐 대박을 쳐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상영이 되는데 어떤 집사님이 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 영화 대박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문화사역자인데 애들 말로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인터넷 어젯밤에 쫙 해보니까 이거 몰몬교에서 만든 거야. 그리고 성경적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치유, 기적, 뭐 선행, 봉사 이런 건 강조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이 죄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이 그거 목사님 그거 뭐 애니메이션 애들 보라고 만든 건데 더욱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것이 어릴 때 들어가서 그냥 예수님은 좋은 분, 멋있는 사나이. 예수님 멋있지 않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어. 근데 굉장히 예수님을 멋있게 화려하게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뭐 긴 머리카락에 곱슬머리에 반짝이는 눈 이렇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뭘 모르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약한 거야. 그냥 재미있게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고요. 우린 보지 말자고. 괜히 그런 데 가서 뭐 재미있게 뭐 시간 있으면 보지만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복음 축복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가지 전략 지금 15가지 더 붙었습니다만 12가지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 지금 세계복음화 신문에 보면 처음에는 구원,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세 번째는 창세기 6장, 이번에는 창세기 11장. 야, 유 목사님 이 메시지를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정리해서 쓰는 데 있잖아. 내가 목사님들에게 10명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걸 잘 못 해주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있는 대로 뭐 설교처럼 하는 건 쉬운데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해되도록 우리 하진이가 읽어도 아 그렇구나 이해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11장 그러면서 13장 16장 무속, 점술, 우상 이런 문제들 그러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게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시간 순간처럼 여러분 뉴스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전화 받으면서 이렇게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싹 들어온다니까. 어떻게 들어오느냐 여기 있잖아요. 5가지가 더 온다 그랬잖아요. 사단이 집을 지어요.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종달새가 우리 머리에서 빽빽빽빽빽 노래하는 것은 우리가 치울 수 있어. 오지마 할 수 있어. 근데 그건 막을 수가 없어. 참 거꾸로 종달새가 노래하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 뭐 드론이라고 뭐 총을 쏘나? 할 수 없어. 그런데 종달새가
내 머리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잖아. 나는 좀 짓기 힘들겠지. 이렇게 삐끗하니까. 장장로님 같으면 좀 쉽겠지. 머리. 그러나 집을 짓는 것을 나는 내가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허락하는 거야. 아, 이쁜 종달새야. 이거면 나도 패션이 좋아지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니는 길목을 열어놓고 자꾸 하다 보니까 죄에 익숙하고 죄의 무방비 상태가 되고 자꾸 죄를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앙, 불순종 따라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견고해서 집을 짓을 뿐 아니라 그게 요새 견고하게 막 이렇게 돌도 쌓고 말이야. 총도 걸어놓고 미사일도 발사하고 막 이게 진을 짓는 거죠. 이거를 지배하는 게 고린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고 요한복음 16장 10절 세상 임금이야.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절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서 복음을 막는 율법, 복음을 막는 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는데 제가 정규 신학을 나오고 신학 공부만 16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글을 이렇게 막 쓰고 하는 것이 그냥 막 목사님 글을 이렇게 편하게 빨리빨리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공이라는 게 신학적인 경험도 있는 것이고 예?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박사 학위가 3개잖아요. 신학 박사, 교육학 박사, 명예 박사.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박사님이라도 글을 못 쓰는 분들이 많아요. 박사님인데도 자기 책 한 권 없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생각은 뭐냐? 다락방은 정통신학이냐? 정통신학 맞아요. 우리가 개혁신학이에요. 언약신학이 맞아요. 근데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시하느냐? 자기 생각의 차이. 다시 말해서 세상 임금에 지배받는 엉뚱한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자꾸만 피해 다니는 쪽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이단 아닌 것이라고 자꾸 설명해서 이단을 푸는데 도전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것의 가치를 축복으로 누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칼빈의 5대 강령을 가지고 칼빈이즘 하듯이 우리들이 복음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다락방이즘을 가져야 된다. 다락방이즘, 우리 다락방이다. 왜? 우리 시대만 끝나는 게 아니지 우리의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넘어갔어요. 넘어가는 시대예요. 이 WRC를 진행하다 보면 지금 이 일을 맡은 모든 목사님들이 보면 전부 다 2세대 렘넌트 목사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올라왔더라고. 그거 보면 벌써 2세대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축복으로 드러내는 일 소홀하면 안 된다. 도리어 우리들이 고통받고 어려웠지만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배하면서 이게 바로 다락방이즘이다. 다락방이즘이 뭐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지금 탈다락해가지고 이제 다른 백석교단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간다고 갔는데 보니까 문서 내야 돼. 다락방은 2단이고 유광수는 2단이다. 사인해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긴 갔는데 그건 아닌데. 그렇잖아. 내가 30년 복음 들었는데 다락방 2단은 아니야. 그냥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한 게 있어서 내가 왔을 뿐이지 2단은 아니야. 근데 양심적으로 내가 2단이다 사인 못해. 내가 보니까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어떤 사모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했는데 이 사람 고민하고 있대. 워낙 우유부단하니까 다시 오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어중간하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지. 가서 안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길 왔다 괜찮아 와라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 그냥 출석만 부르면 된다. 뭐 복잡할 거 없다. 미안할 거 하나도 없다. 우린 그런 거부터 다 해결받은 복음의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축복이 무엇이고 언약이 무엇인가 정확하면요 흔들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사탄의 망대를 치유하는 비밀이 바로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저로 복음 세천명하는 거예요. 하진 장로님하고 이인유 장로님 있다가 식사하고 나한테 와요. 나 약속을 2주가 아닌 어겼으니까 오늘 숙제 반드시 내 앞에서 해야 돼. 내 앞에서 하고.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지?
엄청 재밌어요. 우리 집에서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 잘나고 막 꾸시럭꾸시럭 하면은 막 은혜로운 기도 소리가 막 들려. 12시 다 되면 그때 야, 얼마나 좀 시간에 쫓기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여러분, 응? 집에서 기도 소리가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아요? 좋아요. 자, 요즘 이제 우리 영적 문제에 대한 치유를 근원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병이 걸리면 병원 가면 되죠. 그걸 치료라고 하죠. 근데 의사의 말 잘 듣는 건데 근원 치유가 된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원 치유하는 방식으로 택한 영적 치유, 근본 치유하잖아요. 그게 바로 40일 집중하는 거죠. 요즘 영어 기도 수첩은 우리 주연 장로님하고 우리 성인식한 배아준 둘밖에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끔 양념식으로 한 번씩 올리는데 요번에 여러분 좀 들어봐요. 하준이 이게 이 스피킹 있잖아요. 엄청 달라졌어. 이게 내년만 가면 완전 네이티브 스피커 저리 가라야. 이게 말이죠. 어떤 사실을 지속한다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어봐요. 그거 안 돼. 그리고 지금 하준이가 읽는 영어 기도 수첩에 내가 솔직히 말해서 3분의 2는 제가 모르는 단어야. 그리고 내가 읽어도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발음을 해야지? 이거 리플렉트를 해야 리플렉션으로 해야 이게 복잡하다고. 그러면 대강 해버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 통역 메시지가 나와. 이게 이거로구나. 이게 점점점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하고 있으면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 치유하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의 오순절 WRC다. 근데 오순절은 6월절 해방이 위해 50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요? 이전까지는 내가 힘써서 가야 돼. 일어나야 돼. 옷 입어야 돼. 뭐 발라야 돼. 이렇게 딱 가야 돼. 요즘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눈썹이 없어져가지고 이거 꼭 이상하네. 뭐 어떻게? 근데 오늘 좋은 답을 얻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내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의 응답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왜? 당신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33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았어. 이쁜 여자가 이렇게 딱 궁뎅이 흔들면서 가면은 예수님 고개 돌렸을까? 쳐다봤을까? 난 쳐다봤을 것 같아. 안 쳐다봤어? 쳐다는 보지만 시험은 안 드는 거지. 건강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보통 남자들은 그럼 거기다가 자기 상상을 가미해가지고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은 그랬다. 모든 일에 시험은 받았으나 죄는 없다. 이게 분명해요. 예수님 그러면 고개 돌리고 그냥 보지도 않고 그럼 눈 감고 살았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16절 긍휼이 불쌍히 여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때는 무슨 때? 아침 때, 점심 때, 저녁 때, 순간순간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여정을 걷는 겁니다. 힘들지 않도록 기도로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창조 치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DNA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고린도서 12장 1절로 10절에 바울이 깊은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내 각인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 미래 치유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시대의 응답을 이루는 우리 WRC에서 우리는 3시대가 왔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3뜰 시대가 왔어요. 무슨 뜰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는 거. 자, 읽어봐요. 치유의 뜰 또 저쪽에 또 서밋의 뜰. 여기 다 뜰 있잖아. 그러니까 뜰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니까 렘넌트의 뜰.
여러분, 우리 WRC 렘넌트의 뜰을 국제적으로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은천복음문화상, 이번에 신문에 제가 편집국장이잖아요.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신문은 목사님이 정목사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은천복음문화상, 우리 조그만 교회가 한 거지만 그냥 대문짝하게 세계적으로 탁 내버리는 거야. 아무도 말 못해. 왜? 편집국장이 하면 되거든. 작은 기사도 크게 쓸 수 있고 큰 기사도 작게 쓸 수 있어. 그게 편집국장의 특권과 책임이야. 근데 그게 부족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은천복음문화상, 이게 렘넌트의 뜰이야. 거기다가 우리는 배하준 성인식 한 거 있잖아요. 기사 났잖아요. 주연자는 봤어요? 그거 빼다 갖다가 오려가지고 액자 딱 만들어가지고 안방에다가 딱 걸어놔야 돼. 이게 삼뜰, 이방인의 뜰. 우리가 가진 이방인의 뜰이 뭐예요? 아멘. 여러분, 장로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만약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교회로 외국인이 와요. 누가 와요? 칠레야, 페루야? 페루야, 페루. 칠레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피난 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다가 빨리 이부자리 갖다 놓고 이거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지금 갖다 놨더라고. 벌써 갖다 놨으니까 이제 이부자리, 먹을 거, 라면, 소세지 이런 거 있어야 된다니까. 정기적으로. 왜요? 이방인의 뜰이니까. 그리고 치유의 뜰. 뭐 메시지 계속 나오니까 그것이 이제 금토일 시대로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것은 집중할 때 치유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고 휙 넘어가면 안 되고 집중해야 돼요. 우리 김혜진 집사님이 손가락에다 뭘 감아 갖고 왔어. 분명히 그 감으면 이게 활동을 못하고 불편할 거라고. 집중해야 돼. 다른 데 부딪히지 않도록. 신장로이 지나가면 툭 치지 않도록. 장로님 나 아파요 막 이러면서 한다. 왜? 집중해야 된다니까. 우리 금토일 시대의 축복은 뭐냐면 내가 받은 메시지를 포럼하되 진지하게 해야 돼요. 진지하게 말씀도 찾고 진지하게 그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말씀의 그러한 것에서 말씀을 자꾸 찾듯이 말씀 속에서 언약을 확인하고 내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근원이 치유되는 겁니다. 근원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칼럼 자세히 보고 이거 해야 되고요. 이번 주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우리 6명씩 팀을 짜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실행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WS 가기 전에 연습을 좀 해야 돼. 연습은 실제를 해야 돼. 그래서 6월절 식사를 우리가 해봐야 돼. 이게 6월절 식사라구나를 확인해야 돼. 그렇잖아요. 아마 굉장한 좋은 응답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있어요. 유대인의 교육이 그냥 있어. 하브루타 교육이야. 우리는 물어보지를 않잖아. 예수님 성경에 보면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와 가지고 렘넌트들이 물어봐야 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왜 이게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우리 선조들이 애굽을 나올 때 요단강을 건넜고 거기 강바닥에 있던 돌을 갖고 와서 여기 쌓아놨다. 요단강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6월절 식사를 할 때에도 이게 필요해요. 그거 보니까 우리도 그게 필요한 것 같아. 세례식을 할 때 하율이가 왜 엄마는 먹고 나는 안 줍니까? 왜 이렇게 공평하지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사랑이 없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인데 너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의미를 모르니까 네가 의미를 아는 12살 될 때까지는 기다리게 하는 거지 너를 안 주는 게 아니다. 이 설명해 줘야 된다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6월절 식사 속에는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공부도 많이 됐어요.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묵상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를 살리고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알았죠? 자, 비행기를 타고 가다 위급 상황이 생겼어요. 이제 저기 우리 전장로님 식구들 지금 호주로 다, 우리 수원 인문학교가 개척하고 나서 우리 3개월 만에 호주로 수학여행 갔잖아요. 그때 우리 식구들, 교회 식구들 6명 다 갔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면 이제 비행기가 위급 상황이 생기거나 기압차가 막 생기거나 그러면 위에서 뭐가 툭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 마스크, 공기 마스크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 애기 먼저 채워야지. 그게 아니고 나부터 채우는 거야. 왜? 위급 상황이 생기면 애기 채우다가 내가 정신이 잃으면 애는 나를 못 채워주거든. 그러니까 어른 먼저 나부터 채워서 안전을 얻고 그 다음에 아이들, 약한 사람을 채워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은혜 받을 때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하면서 이거 우리 김지사 꼭 들었는데 오늘 해필 요런 때 교회 안 온다, 이럴 거 없어요.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얻습니다. 나를 살리면 세계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플랫폼이 돼요. 무슨 플랫폼? 나는 예배의 플랫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김영자 장로님이나 처음 신앙생활할 때 태양이가 새벽기도 가시니까 혼자 일어나 울다가 엄마 없으면 플랫폼 가야 돼. 엄마 교회 가서 기도할 거니까 틀이 딱 떼어서 엄마 찾으러 잠옷바람에 엄마 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게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누가 오면 우리 집사람 교회 갔을 거야. 그러면 그게 플랫폼이라니까.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하는 일이 있잖아. 여러 가지. 내가 문서 RUTC 뭐 이런 RUTC 통해서 여러분 역사를 이루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알게 되죠. 저 사람은 저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일이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저 사무실에 약통에 약이 있는데 보통 준 약국 수준의 약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 약국 사용 설명서를 한 번도 안 해줘요. 약사님들이 해줘야 돼. 저기 무슨 약이 있으니까 어떻게 먹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래서 명절이나 약 안 팔 때는 교회로 오면 돼. 그럼 약 다 있다고. 그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하면 돼. 약이 반창고 떨어져서, 그러면 갖다 놓는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렇게 하라고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소통해야 돼요. 소통해서 의미를 찾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3시대의 응답을 드리는 겁니다. WRC는 두 번째는 세 가지 준비. 우리 한 나라, 우린 정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 물론 이제 여러분 하는 대로 우리 김영란 장로님은 나 뉴질랜드 할래요. 하세요. 우리 선목장로님은 저는 통과하겠습니다. 통과하세요. 그럼 우리 신재병 장로님 저는 바누아투입니다. 하시라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살리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 선교 엑스포에서 이스라엘 관을 운영을 합니다. 1.5 이렇게 되는 이 땅에다가 우리 프랭카드도 걸고 안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은 좀 그 시간에 우리를 잘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안내할 분들을 위해서 티셔츠도 준비했고 모자도 탁 준비했어요. 샬롬 모자 준비했으니까 그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드릴 테니까 그걸 입고 왔다 갔다 하셔야 돼. 그리고 옷이 워낙 빅 사이즈가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윤상원 형제, 민성 거기 들어봐. 너 주려고 티셔츠 준비했어. 이스라엘 티셔츠. 띠빵 멋있으니까 밥 먹고 와서 티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등치 있으신 장로님들은 다 드렸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사이즈가 있으니까 우리 현장에서 잘 받아서 그거 입고 이렇게 안내도 하고 하시고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살리는, 이스라엘을 소개하는 귀한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지역을 언제 살리냐? 내가 살리고 싶다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40일 집중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이 언약 기도를 계속 누리다, 복음을 누리다 보면 뭐가 되느냐? 내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와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받은 응답이 축복으로 막 이 화라산처럼 활활활 타올라요. 타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문제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입을 내가 통제가 안 돼.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사실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는데 이 사람이 굉장한 답이 되는 거야. 내가 이전에 알던 내가 아니야. 왜 그렇지?
나도 잘 모르겠네. 나는 너 뭐 하고 있냐?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고 있어. 여러분, 전 세계 목사님들이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 안 하는 분들이 90%래. 근데 우리는 성도들이 다 기본으로 지금 복음 세천명하고 이거 하면 10분이잖아요. 거기다 언약기도 한 번만 하나? 시간 날 때마다 하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받은 은혜와 응답이 내 지역에 복음으로 증거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전도지교예요. 그게 12지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가지고 12지역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여기 많이 있지만 사실은 12전도지교회, 다시 말해서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능력 있는 지교회 12개가 준비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잠재적으로 아직 있는 거예요. 아직은 숨어 있어요. 이게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족사 함께 운동하는 거죠. 여러분, 만남을 기대하는 겁니다. 237 5천 종족. 우리 금실 전사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스리랑카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목사님 스리랑카 렘넌트 빨리 목사님 알려주세요. 목사님이 장학금 준대잖아요. 안 주고 갔다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돈 준대도 잘 몰라, 개념 자체가. 여러분, 만남을 기대해야 돼. 237 5천 종족.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선교 엑스포에서 6월절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데, 저 괌에서 갔을 때 만났던 그 박양숙 집사님 이분들이, 목사님 우리는 합해서 2명밖에 안 돼요. 6명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세요. 그랬더니 일본에서 무슨 히라키 전도사인가? 이 사람이 왔는데, 목사님 우리 3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잘 됐다. 그러면 괌하고 일본하고 붙였어. 그래도 한 명이 모자라. 근데 또 다른 분이 연락 왔어. 이석춘 목사님 그 교회에 렘넌트 하나가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요? 됐다. 6명 짝을 만들어 가지고 신청해놨어요. 내가 괌, 일본 여기 시역에 붙여가지고. 아유 참 여러 가지 해 목사님이. 여러분, 식구가 뭡니까? 식구가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요. 아이 오늘 저기 성경 있으면 왜 안 왔어? 이거 들어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 식구라니까. 바쁘다고 맨날 혼자 가버리면 식구가 아니야. 교회에서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야. 밥 같이 먹으세요. 아멘. 오늘 메뉴는 뭡니까? 옳지. 이걸 같이 먹어야 식구라니까. 식구. 이게 가족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여기 관리소장님 보고, 소장님 저기 주일날 오시면 딴 데 가서 밥 먹지 마세요. 우리 가서 밥 잡수세요. 이따 밥을 먹여줘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 그때부터 뭐가 통하거든. 아셨죠? 또 오시면 또 저 양반 왜 왔어? 이러면 안 돼. 식구를 받아들여.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삼지중에 응답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매일 아침에 아유 힘들어 일어났지만 힘드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되지. 힘을 얻어야 아침에. 낮에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이렇게 몇 건이 생겨. 몇 건 뭐. 그러면 일마다 수용하고, 아이 받아줘. 아이 살다 보면 그렇지 뭐. 그대로 살면 같은 수준 돼 버리잖아. 초월 뛰어넘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 하면 내가 지쳐요. 답을 얻어야 돼. 여러분, 답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거기서 기쁘면 돼. 자, 우리 유옥순 장로님이 돈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렘넌트들에게 돈을 줘. 그러면 내 돈에서 재화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렘넌트들에게 돈을 받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갖기 때문에 나의 엔돌핀은 1000% 상승하는 거야. 그게 바로 답을 얻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고 초월해서 기쁨이 되고, 아 감사하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 옛날에 어떤 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오지랖 넓은 그 사람이 있어. 꼭 나 같아. 쓸데없이 이제 막 남의 일에 막 참견하고 도와주고 막
실속은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달 노릇을 했어요. 선달이 아니야. 선달이라는 것은 과거에 급제했는데 직분을 못 받은 사람을 선달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그냥 너무 착하고 그러니까 그냥 선달이라고 김선달이 불러줬어요. 봉이 김선달 그러잖아. 이게 선달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느 해 농사가 망했어. 그래서 수확할 게 없으니까는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근데 이제 새해 보리 농사를 지으려니까 이게 좀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 안동 사는데 멀리 부산에 가서 사촌에게 가서 100냥만 꿔주라. 그러면 내가 내년에 농사 지어서 내가 200냥으로 줄게. 그러니까는 간신히 돈을 얻어가지고 이제 다시 부산에서 안동으로 오는 거죠. 오다가 너무 기분 좋아서 오다가 보니까 옆구리가 허전해서 보니까 100냥이 어디로 가는지 없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망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길을 찾아서 뭐든 뭐 징징 짜면서 말이죠. 내 돈 100냥 없으면 어떻게 하지? 막 그렇게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뒷짐지고 딱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더래. 그러면서 또 착하니까 인사는 하고 또 막 울면서 우리 선달님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제가 100냥을 갖고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아닌가 이거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길 가다가 주웠는데 당신이 볼 때 이거 귀한 건데 100냥인데 이 사람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1시간째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거야.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인사를 하고 그래 이제 또 가지고 막 오는 중이에요. 그 이제 안동 거의 다 와서는 이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보니까 웬 처자가 이 강물에 휩쓸려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이 남정네들이 아무도 도와줄 힘 왜냐 물살이 급해 가지고 이 건너줄 마음을 못 갖는 거죠. 이 선달은 농사꾼이 돼 가지고 생전 수영을 해본 적이 없잖아. 그 자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오지랖도 넓지. 자기 100냥을 딱 꺼내가지고 여기 100냥 있으니까 저 여자 구해주면 이거 100냥 준다. 그랬더니 어떤 뭐 민성이 같은 놈이 그래가지고 확 가서 순식간에 여자를 딱 끌어온 거야. 그랬더니 100냥 주시오. 여기서 100냥 줬어. 그리고 보니까 100냥 없었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오늘 착한 일 했고 100냥이 내게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처녀가 아이고 나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를 뵙고 가시네. 그래가지고 아니 나 그냥 간다는 걸 막 끌어당겨가지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갔는데 웬걸 집이 99칸이나 되는 엄청난 부잣집인 거야. 그래 가서 이제 아버지 어르신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이분이 나를 살려줬어라고 말하는 사이에 보니까 그 어르신이 아까 100냥 찾아주신 분이야. 와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만남이 있나 이런 인연이 있나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고 대접을 하고 다시 이제 100냥을 주어서 가게 되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는 이 청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면 잘 가게. 근데 그 처녀가 안 된다는 거야. 내 생명의 은인이니까 나를 끝까지 책임져 달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 선달이 졸지에 그냥 그 99칸짜리 그 부잣집의 사위가 됐다는 믿어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니까. 참 여러분 나 같아도 아마 내가 100만 원 갖고 오다가 어떤 사람 어려워서 여보 주고 왔어요. 미안해요. 그러면 아마 그때 아마 뜯긴 머리가 이건 같아. 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이 삶에서도 응답이 되는 것처럼 내가 말씀의 언약을 딱 가지고 아침에도 힘을 얻고 낮에도 인도받고 저녁에도 메시지 정리하면서 어떻게 300%내 300%가 뭔가 그러면서 매 시간 우리가 순간순간에 내가 집중하는 기도의 기본은 뭐예요? 복음 전체면
나는 원죄 있는 아담의 후손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은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힘없고 치유받는 겁니다. 그죠? 메시지 속에도 치유받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서로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뻐졌네. 이뻐지긴 뭘 이뻐져요. 날마다 늙어가고 있죠. 그러나 그 말에 그냥 위로를 삼고 그런가? 은혜 받으니까 그런가 보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이 사랑과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자주. 우리는 렘넌트 키우는 교회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500원짜리 꼭 갖고 다니라는데 갖고 다니시나? 왜 갖고 다녀야 돼요? 뚝 줘야 돼. 줄 사람이 있다니까. 그 습관을 들이라고요. 그러니까 6월절 지킬 때도 보니까 제가 책을 보니까 우리 저 준비해 놨는데 그 뭐라고 여기 뭐라고 썼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뭐라고? 구제헌금. 그거를 꼭 해요. 이제 구제헌금을 하고 그리고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헌금의 구제헌금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늘 그것이 생활 습관이 되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 이제 시대의 응답인 WRC가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적 치유, 근원 치유로 망대 세우는 시간이다. 참여하는 분들이나 위에서 기도하는 분들 합력해서 해야 돼요. 여기 제가 오늘 명단을 다 써놨어요. 목사님 가족하고 전사님들, 우리 김선희, 김주현, 김하진, 신재명, 양진호, 이은희, 장영광, 정미연, 성선목, 정주리, 정주혜, 조한나. 렘넌트 12명, 양이삭, 양희진, 배하준, 배하빈, 정수빈, 신은혜, 신하진, 배하율, 정다빈, 신서은, 전현수, 조한나를. 이거 손목자님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써가지고 막 순서가 안 맞아. 그랬거나 말았거나 요 인원들이 가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배탈 나지 않고. 배탈 안 나는 법은 간단해. 얼음 안 먹으면 돼. 정선목 장로를 피하라. 그러면 배탈 안 나. 배탈 나면은 신재명 장로를 꼭 붙들어라. 여러분 최고 응답 받는 WRC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으로 함께하는 수원인만을 교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언약 속에 굳게 서 있습니다.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근원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나의 DNA를 복음으로 늘 바꿔나가면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고 3시대 3준비 3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 천명성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렘넌트 이스라엘 살려 삼원을 넣지으소 사명식 성인식 오주 예수 그리스도 6227 5천세계 복음화 렘넌트 성 발을 들어 할렐루야 구원하는 하늘 십자가로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헌금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활 속에 쓰는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하늘 창고에 드려지는 하늘 보좌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로 우리 땅의 풍성함으로 하늘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세계 복음화 감당하도록 이스라엘 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질병에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건강을 상치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RTC 뉴스 시청하시겠습니다. 전 세계 렘넌트들의 축제 제28차 2025 세계 렘넌트 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WRC 이후 전 세계에서 모인 해외 사명자 랩런트들을 위한 WRC 핵심이 8월 2일에, WRC 예배가 8월 3일 주일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제4회 통번역 선교사 수련회가 7월 20일과 21일 이틀간 237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2025 PMAW 수련회가 8월 3일부터 3일간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제48차 사랑부 랩런트 대회가 8월 13일부터 2박 3일간 덕평 RTC에서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RTC 뉴스입니다. 전 세계 237 5천 종족에 흩어진 다락방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축제, 제28차 2025 세계 랩런트 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회에 앞서 오는 7월 24일부터 26일은 덕평 RTC에서 세계 랩런트 리더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등록은 24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며 6시 20분에 찬양과 메시지로 본격적인 수련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이어 7월 29일부터 8월 1일에는 부산 백스코에서 본대회가 개최됩니다. 특별히 이번 WRC에서는 랩런트 언약의 여정이라는 이름하에 태영아 유아 유치 파트, 어린이 파트로 나뉘어 랩런트를 복음으로 각인하는 훈련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회 기간 중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안내 및 대회 전체 일정은 위아 사이트 본부 일정 안내와 카카오톡 본부 녹취록방, 랩런트 바티즌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8월 2일에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산실 임마누엘 교회에서 토요 핵심 예배가 이어지며 다음 날 8월 3일 주일 예배는 WRC 예배로 드려집니다. 한편 제28차 2025 세계 랩런트 대회를 위한 후원 헌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산업선교회 여성산업인회가 1,091만 원을 헌금하는 등 전국과 세계에 흩어진 제자들이 237 5천 종족 살릴 영원 응답을 위해 세계 랩런트 대회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28차 2025 WRC를 맞아 구루터기 19집 앨범 영원의 시작과 새롭게 선보이는 WRC 굿즈가 출시됩니다. 앨범은 CD 300개, USB 700개 한정 수량으로 제작되었으며 현장 판매는 7월 24일 세계 랩런트 리더 수련회에서 시작되어 이후 각 집회 현장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세계 랩런트 대회 이후 위아 자료 구입 사이트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WRC 굿즈는 실용성을 더한 다양한 색상의 에코백과 총 4종의 키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성과 취향에 맞게 자유롭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 수량으로 준비된 이번 굿즈는 위아 자료 구입 사이트와 오는 7월 237 화요제자 훈련에서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4회 통번역 선교사 수련회가 237 5천 종족의 숨은 선교사라는 주제로 7월 20일과 21일 이틀간 237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7월 20일은 통번역 선교국 자체 훈련으로 진행되며 세계복음화 본부 강단을 섬기고 있는 통번역자들과 해외 사명자들이 237 5천 종족을 향한 실질적인 사역을 두고 포럼과 기도회로 인도받습니다. 다음 날 21일에는 237 센터 지하 2층에서 오전 8시부터 등록 확인이 시작되며 10시 30분에 제4회 통번역 선교사 수련회 메시지 2강의가 선포됩니다. 2025 PMAW 수련회가 8월 3일부터 3일간 덕평 RTC에서 열립니다. Always 24-25 영원, With 24-25 영원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전도사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는 8월 1일까지 위아에서 등록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PKMK 채팅방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제48차 사랑부 랩런트 대회가 8월 13일부터 2박 3일간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사랑부 랩런트 대회는 C동 2층 중강당에서 진행되며 등록 헌금은 부모 12만 원, 사랑부 랩런트 10만 원, 사역자 및 도우미는 6만 원입니다. 당일 등록 시 2만 원이 추가되며 오는 8월 4일까지 위아에서 등록받습니다. 7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WRC 리더 수련회 주간인 오는 22일에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10시 10분 찬양의 시작으로 1강 메시지가 오전 10시 30분, 2, 3강 메시지가 오후 2시에 선포됩니다. 21일 오후 1시까지 위아에서 등록받습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치위 안추 성도가 RUTC에 200만 원을 헌금하는 등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에서 237센터와 RUTC를 마음 담은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7월 26일 토요 핵심 예배는 WRC 리더 수련의 마지막 일정으로 덕평 RUTC에서 드려집니다. 3시대를 회복할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기도 속에서 한 나라와 한 지역, 237 5천 종족의 한 렘넌트 살리 축복 누리는 전도자의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 통번역 선교구 수련회 진행 중입니다. 우리 박인나 전사님도 참여 중이시고요. 인나 전사님이 이제 한국 사역을 끝내고 8월 9일 날 러시아 생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 이제 통역이 러시아 통역이 하나 또 생겼어요. 그래서 한상수 목사님하고 하는 것이 오후 3시에 있고, 우리 전도학교에는 8시에 하고 있습니다. 237 화요 제자 훈련이 22일 날 있고, 리더 수련회가 24일, 렘넌트 대회가 29일부터 8월 1일 있게 됩니다. 선교 엑스포 이스라엘 관이 준비 중이니까 필요한 거 거의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참석해 주시고, 그때 좀 이렇게 도우미가 좀 필요하니까 아마 29일 날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29, 30일, 31일은 한 5시간 정도, 1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안내할 거 없어요. 놓으면 돼.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관리하면 되니까, 또 좋은 거니까 혹시 가져갈 수 있는데 뭐 가져가면 가져가는 건데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 6명 이렇게 모아서 제라 6월절 식사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실행을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6명씩 하면 팀을 짜세요. 6명씩 팀을 짜서 7명이면 안 돼요. 하지 말고 장로님하고 렘넌트하고 이렇게 남자 여자 섞어가지고 해서 있어요. 근데 반드시 여자가 한 명 껴야 돼. 왜냐면 이 촛불을 켤 때 엄마가 촛불을 켜야 되거든. 엄마가 가정의 햇빛이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삶은 달걀? 아니, 구운 달걀 필요하니까 누가 좀 갖고 오세요. 한 판만 갖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주의 나의 삶 속에.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